우리 교들 오늘은 우리 파워포인트 설교인데 손을 들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받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눈을 또 우리의 마음을 함께 써야 합니다. 아마 다른 때보다 조금 분주함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 15장의 말씀을 부활절에 또 많이 보고 또 함께 정말 암송하는 부활장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준비해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받았지만 오늘 한 번 더 부활절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림에 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대제사장들은 지금 몸이 닳았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우리가 무덤문을 지킬 때에 놀라운 능력 가운데 지진이 있었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라고 보고할 때 그들은 은밀한 가운데 돈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자 이렇게 여러분 꾸며서 그에게 그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로마의 군인은 돈을 받고 뭐 정말 손해볼 게 있겠어요? 그렇게 말함을 통해서 이런 사실은 지금도 이 거짓된 계획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거짓 뉴스, 거짓 소식들, 거짓 여러분 많은 진실들 많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지만 그러나 거짓된 소식은 예수님이 부활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제 그림을 찾은 가운데 아주 마음에 들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웠던 여기에 이제 시신이 있었던 자리가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 주님은 거기에 머물러 계실 수 없어요. 주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저 지옥의 영들에게 나는 다시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했다 하고 여러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놀랍게도 주님은 이 사흘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세대는 어떤가요? 그 누구도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인데 어찌 다시 살겠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우리도 그런 마음 의심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하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7가지의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는 자 안에도 우리 신학자들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7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미 제가 지난 수요일날 잠깐 소개한 바 있지만 한번 볼까요? 먼저 시체 도적설. 이것은 금방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이 돈을 받고 저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 받았다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만 우리가 지키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 때 보니까 그 제자들이 막 꺼내서 도망하는 걸 뒷모습을 봤어요 하면서 시체 도둑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시체를 딴 데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을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기절설은 뭔가 하니 예수님이 죽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절했다고. 예수님은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만 까무러쳤는데 그 로마군 죽었네 빨리 내려 그래가지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깨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도 있어요. 환각설은 뭔가 하니 여러분, 환각과 환상, 다시 말하면 그들이 환각 상태 속에서 너무 예수님이 그리워서 예수님 하다 여러분 환상 가운데 얘들아 나 여기 있다 하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하고 환각설, 환상설을 말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셉 이것을 뭔가 하니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 사람인데 내가 죽으면 장사될 무덤을 예수님께 이제 드리겠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돼. 이건 내가 묻힐 거야. 다른 데가 해서 그만 여러분 다른데. 근데 사람들은 요셉이 무덤 준다 했지. 그래서 요셉의 무덤에 가서 막 보니까 없네. 부활했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대리처용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대리로 네가 예수 나를 위해서 해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은 다른 데 숨어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참 생각도 참 잘해요. 우리 정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생각도 잘해요. 나머지는 뭔가 하면 영적 부활설, 이것도 많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영혼이 영적으로 부활한 거야. 그냥 마음이 부활하고 영혼이 부활한 거지 몸은 아니야. 영적 부활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타묘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요셉 이것과 비슷합니다만은 타묘설은 그만 요셉의 무덤 찾아가보자 하다가 그만 길을 잘못 돌아가지고 다른 무덤을 가본 거예요. 근데 여기 다른 무덤이 비어있네. 다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없네. 없으면 부활했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우들 이런 7가지의 이런 정말 사람이 보기에 맞는 말 같지만 이런 것은 다 올바르지 않은 7가지의 그런 학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보기에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틀린 것입니다. 맞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은 바로 이렇게 진실한 삶 속에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부활을 아무래도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한 번 우리는 외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이건 늘 했던 것이지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소망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면서 제가 한번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손에 모자죽을, 그리고 옷을 들쳐서 가슴에 창자죽을, 발에 모자죽을 보여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부활의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부활은 기쁨과 평강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마다 부활절을 늘 맞는 거예요. 이 주일날마다 부활절 맞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하지만 잘 때 뭐를 연습합니까? 죽음. 그렇습니다. 아침에 깰 때 무엇을 연습합니까? 부활. 그렇습니다. 아멘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 그리고 다시 살 날을 바라보면서 이 날마다 연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는 아주 멀었어요.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를 한번 잠깐 보겠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했는데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신앙인가 한번 열어볼게요. 먼저 부활주일에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사진을 가지고 우리 또 재작년인가 우리 인천 재물포항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건 뺐어요. 우리 주일날 아벤젤러와 언도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인천 재물포항에 오후에 배가 닿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와서 오후에 느지막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가 도착했는데 이제 여기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 부활주일에 주님의 무엇으로?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 부활의 신앙,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 부활 주일날 이 교회가 세워져서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신앙의 선교사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한 곳이에요. 그 당시에 선교사들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철저하게 믿는 바른 신앙의 삶이 그들 앞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제가 정말 외람된 말씀 같지만 정말 우리 오늘날 말씀의 홍수가 너무 많잖아요. 저도 들어보면 정말 미안하게 좀 복음이 없고 여러분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설교 속에 많이 들어요. 여러분 복음의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교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함께 하셔요. 우리의 중심에도 함께 하세요. 우리 한국에도 함께 하세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선거 때문에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을 하나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 속에서 우리 삼위교회 속에서 여러분 개인교회 속에서 마음속에도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오늘 성경에 나와요. 만일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부활이 그게 정말 꿈인 이야기고 아까 7가지의 그 부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했는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겠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헛된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헛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신실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정말 신실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서 여러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정죄함과 죄의 여러분 무거운 짐 때문에 나 열등감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죄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지요. 부활이 또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다 모두 어떤 자요? 망한 자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만 2번의 장례를 갔다 왔어요. 참 요새 결혼도 많고 장례식도 많고 정말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바빠요. 노예 사실 장로님들 목사님들 하면 수백 명이니까 가서 제가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입관 예배할 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정말 하나님 볼 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성도를 격려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막 얘기해요. 그거 들을 때 막 기쁨이 있더라고요.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아주 유명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그건 아니어도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인 것을 제가 들을 때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모두 다 어떤 자예요? 망한 자예요. 망한 자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망한 자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어떤 자입니까? 불쌍한 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는 돈이 많지 않아도 명예가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우리는 불쌍한 자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있듯이 어떤 자입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어떤 자입니까? 좀 크게 하십시다. 존귀한 자. 예, 한 번 더. 존귀한 자. 그렇습니다.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정말 그래요. 우리는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결코 우리는 우리와 같은 자가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실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지만 망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것을 전에 우리 황동훈 장로님 오늘도 기도 잘 해주셨는데 지금 기도할 때마다 부활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셔서 또 외우시고 또 우리 윤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신 기억이 나요. 뭔가 하면 오늘 중요한 것이에요. 첫째 사람 누구예요? 아담. 같이 읽어요. 첫째 사람 누구예요? 아담. 둘째 사람 아담인데 누구예요? 예수님. 여기도 아담이 사실 있어도 되는데 제가 뺐어요. 첫째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님이 나타나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나 보십시다. 어떤 차이가 있나 가만히 보면 여러분 첫째 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여기 답을 여러분이 크게 해보세요. 첫 사람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첫째 사람 아담은 죽어서 어떻게 했어요? 썩을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입니다. 이거 고린도후서에 여러분 바로 전서 15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말이에요. 첫째 사람 아담은 어떤 욕된 것이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것이. 첫 사람 아담은 약한 사람이지만 우리 부활한 주님은 강한 것으로 변화됐어요. 첫 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였지만 우리는 어떤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아직 여기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죽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욕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흙에 속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 하늘에 속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삶 속에 우리 하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또 갖고 용기를 냅니다. 오늘 성도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아직 흙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이 땅에서 잠깐 여러분 간 맛보자. 찌개 보글보글 끄면 숟가락으로 하고 짜 싱거워 하듯 맛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 늘 찬송할 때도 하잖아요.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것 아니에요. 맛만 보고 사는 것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천국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우리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자 하면서 우리 손흥민 선수를 제가 2장을 한번 인용해 봅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이건 몇 년 전인데 우리가 8강에 올라가다가 올림픽 그 축구팀의 3명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23살 이하인데 근데 손흥민 선수가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졌어요. 그거 제가 쭉 읽어보니까 온두라스 우리 중남미 선수들은 우리보다 늘 이기는 건 아니지만 잘합니다. 중남미. 우리 과테말라 바로 옆에 온두라스 엘살바도가 있는데 온두라스한테 져서 막 우는 거예요. 다 실망하고 울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 우리 아세안 게임 할 때 우리 축구대회 정말 막 올라갔잖아요. 막 8강까지. 이 손흥민 선수가 승리하고 기뻐서 그 스탠드를 도는 그 사진입니다. 패배의 모습, 승리의 모습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것을 했을까?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어떤 쪽에 가까워요? 승리에 가까워요? 패배에 가까워요? 한번 솔직히 말해 보세요. 어디에 가까워요? 우리 교우들마다 다를 수 있겠죠. 난 그래도 승리에 가깝다. 나는 그래도 패배에 가깝다. 여러분 우리는 이 패배에 가까운 삶을 살자도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망 권세를 이긴 바로 부활의 은혜를 가진 자, 우리는 패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패배 같은 나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바꿔보자고요. 정말 바꿔보자고요.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이런 삶이 있어도 우리는 그 패배를 승리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우들 제가 또 우리 용산 교구협회에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다르게 듣지는 마세요. 금요일 오후에 저녁 식사를 또 봉사하고 거기에 우리 연희동에 있는 서울 외국인 학교 선생님하고
학부모들 아이들 10명이 와서 같이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제가 이제 밥 먹고 나오는 사람 제임스라고 우리 영국의 런던에서 오신 분인데 작년 가을에 오셨다고 해요. 제가 그분하고 같이 나오는 분들 라면을 또 주었습니다. 라면을 주니까 다들 받지만 몇 사람은 저는 끓여 먹을 것도 없습니다. 도구가 없어요. 그냥 갑니다. 그냥 부셔서라도 먹어야 되는, 안 그래요? 그죠? 막 꽁꽁꽁 부셔가지고 케찹이 아니고 뭐죠? 스프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근데 대부분이 여러분 오른발 오른손, 왼손 왼발 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오는데 이건 좀 과장인데 어떤 분은 1시간 걸려서 온대요. 그 서울역에서 1시간. 거기 바로 그 나눔이 장로님 잘하시는 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1시간 걸려서 온다고 그래요. 가는 것도 한 10cm씩 가요. 이렇게. 야,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만일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기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이거 3가지만 하고 마치는데, 먼저 첫 번째 뭔가 견실해라 그랬어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 나오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견실, 태도나든가 행동이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 이것은 제가 매해 말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믿음직하고 성실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믿음직한 하고 찾아보니까 이 건물이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여러분 어디가 돼요? 네? 잘 모르시겠죠?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덕수궁이에요. 덕수궁이 이런 데가 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중학생 때 아마 미술 그리기 대회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0억 이상을 들여서 새롭게 다 청소하고 여기 이렇게 분수대도 놓고 아주 멋지게 꾸며놨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2조 우리 조선시대 이렇게 그런 유물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됐다고 그래요.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건물을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멋져요. 1910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R 하딩이라는 영국 사람이 와서 10년 동안 지은 것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아주 견실하죠? 멋져 보이죠? 오늘 우리 교우들 우리도 믿음직스러운 우리의 성전을 지어가자. 우리 성전 여러분 알죠? 우리 성전을 지어간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인격을 잘 다듬어 가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한번 같이 시작. 흔들리지 말아야. 세상의 풍파와 시험과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자. 여러분 튼튼한 건물, 이게 어딘지 아시죠? 프랑스의 뭡니까? 에펠타워. 이건 1890년 그 전후에 여러분 만들어졌는데, 에펠이 만드는데 얼마나 견고한지. 전 유럽을 대표하는 건축물, 그러면 바로 이 에펠탑이에요. 전 유럽 속에서 가장 1등으로 꼽을 수 있는 건물이 바로 이 조형물입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저도 예전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다니지만 예전에 여기까지 걸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올라갔던 옛날 1987년도의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 정말 견고하게 튼튼하게 흔들지 말게. 세상의 풍파와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흔들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흔들리지 않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교우들의 격려와 위로함을 통해서 우리가 튼튼하게 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우들 서로 와서 정말 우리 김고사님 정말 잘 오셨어요. 매주 첫째 주 이렇게 우리 정말 아드님 우리 김사님과 같이 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잘 오셨어요. 우리 김매 권사님 정말 이제 참 노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정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정말 잘 오셨어요. 함께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뭔가? 자,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분주한 나의 삶이 많아요.
교회를 섬기는 삶의 헌신의 삶을 인내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여러분 얼마나 분주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일찍 와서 찬양대 연습하시죠. 금요일날 정말 소수지만 정말 함께 기도해야 하고 청소하시죠. 어제도 우리 임 장로님 벌써 식물을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합시다 했더니 장로님이 절대로 장로님 만지지 마세요 했더니 다 내놓으셨네요. 아침에 새벽에 와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맡은 우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교우들 이 줄다리기 할 때 그냥 나는 그냥 줄만 이렇게 대고 있을 거야. 힘이 없어도 할 수 없게.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힘껏 당길 힘이 없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줄에 그것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삼회교회 지난 주일날 우리 식사학군 아까 우리 이지사님 광고를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데 같이 얘기하면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우리 젊은이들과 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우리 삼회교회에 어저께 성천이를 도와줘서 어저께 처음으로 인스타그램을 이제 했어요. 그 사진을 5장밖에 아직 안 올렸어요. 이제 계속 제가 정말 짬짬이해서 한번 알려볼 것인데 우리 삼회교회 그냥 여러분 치면 안 나와요. 많은 삼회교회가 있기 때문에 삼회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핸드폰으로 근데 귀찮으시면 그냥 구글에서 이철수 목사 이렇게 하면 설교가 나옵니다. 자, 우리 전화기를 통해서 홈페이지로 교회를 알리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우리 여기에 이태원 서울 코리아 해서 이제 이태원에 있는 삼회교회가 나옵니다. 제가 이 벚꽃 한창입니다. 몇 장 올려놨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핸드폰에다가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합니다. 공짜고 아주 쉬워요. 저도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제가 며칠 2주 전에 요 앞에서 혼자 점심 먹은 다음에 1시간 남짓 슥슥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 미술은 무지한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그려줘가지고 가작 상 받은 적이 한 분 있었어요. 그 후로는 없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 우리 김고사님 가정이죠. 우리 교회 비슷하게 여기 1층, 2층을 주차장으로 만일 주차차만 세우지만 주차장으로 하고 여기 세 번째 3층은 우리 식당 겸 카페 여기에 영어로 읽으면 여러분이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스타벅스 써놨어요. 여러분 말도 돼요? 말이 돼요? 말이 되긴 되죠. 제가 썼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 마음은 쳐다보니까 기쁘더라고요. 저도 오늘 가만히 쳐다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마음이. 여러분 지금 당장 안 돼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삼회교들 우리가 살아있으면 어려운 삶 속에서 늘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 다음 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어려운 삶이라도 살다 보면 누가 말씀했는데 어때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 노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지 않아도 좀 비슷하게 또 될런지 누가 알겠어요? 여기 우리 샘물, 여기 물고기도 보이고 이 위는 예쁜 우리 공원으로 주차장이 되어진다면 여기는 정말 예쁜 공원으로 정말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지금도 안 예쁜 건 아니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들 우리의 가는 내일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지만 포기는 하지 말아요. 저는 사실 마지막 한마디 어떤 조그만 식당에서 어떤 분이 말합니다. 나는 이 식당이 잘 안 돼요. 그러나 한 명이 올 때까지 식당을 할 겁니다. 아마 개인으로 벌어둔 돈이 좀 있는지는 몰라도 그 정신을 저는 아주 귀하게 봤어요. 우리 안 되면 문 닫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나 한 명이 올 때까지 나는 이 식당을 오픈할 것입니다. 그런 정신이 저의 마음에 와요. 오늘 우리 삼회교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서 우리의 삶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오늘 한 번 또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으며,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저희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삼위교회에 정말 꿈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앞으로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